오늘도 은혜의 자리,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절망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혹시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숫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병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다가 오늘 주님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살면서 주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으며 주님의 사랑으로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옵시고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사모하면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온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세계가 코로나 사태로 경제와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지구 곳곳에 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마음이 분열되고 나라가 흔들리는 위험한 지경까지 왔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에게 주시는 영원한 언약을 늘 기억하면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뻐하게 하시고 환난 앞에서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 흘렀던 한국교회가 지금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사명에 소홀했으며 처음 사랑을 잃었음을 회개합니다. 강팍한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시고 불쌍한 영혼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할 수 없는 고난에 처해 있는 이 시대에 세상의 방법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 각자의 가정과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 육체적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슬픔과 고난의 시간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경주를 잘 마치고 구원에 이르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생업에도 복을 다하여 주셔서 선하고 거룩한 일에 기하게 쓰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사교회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더욱더 기도와 예배의 재단을 쌓게 하시고 성도가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면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기쁨과 아픔도 함께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선교 현장에서의 어려움도 돌아봐 주옵소서. 물질도 자녀 문제도 또 이익과의 여러 가지 문제도 주님께서 세밀하게 살펴주시옵소서. 힘들 때 더 주님께 의지하고 시선은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옵소서. 새로 오신 남서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일 감당하기에 부담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승료로 충만케 하옵소서. 귀한 목사님 건강도 지켜주시고 계획하고 기도하는 여러 가지 일들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은퇴하신 정길신 목사님도 주님께서 선한 길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각자에게 필요한 신령한 은혜의 감동이 있게 하옵소서. 유혹 많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힘이 들 때도 있지만 말씀을 듣고 믿으면 복음을 확신함으로 끝까지 주님 나라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준비하는 크고 작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섬김 가운데 피곤치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받으시기를 간구드리면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평안하셨습니까? 네. 비가 억수로 많이 와가지고 맞죠? 네, 부산 와서 물폭탄을 맞은 것 같습니다. 피해 가정 없으시죠? 네, 어제 이렇게 교육자들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는 이제 큰 피해 받으신 성도님들은 없으신 것 같은데요. 혹시 또 있으시면 또 알려주시고 또 함께 기도로 또 필요한 부분 돕겠습니다. 또 우리는 아니지만 또 많이 힘들어하는 또 여러 주변 이웃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앞에 소식 전하겠습니다. 광고 보여주시죠. 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 지침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부, 3부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 많이 집중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리가 좀 협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 1부나 또 4부 시간 되시면 또 활용해 주시면 자리가 좀 여유가 있고 안내위원들의 안내에 따라서 여러분 잘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소모임 및 기타 행사는 당분간 하지 않게 되었고요. 또 생명의 삶 큐티 책이 1층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구입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 말씀 축제 핫서머 핫선데이라는 타이틀로 집회를 갔습니다. 새로운 일상, 새로운 결단이라는 주제인데요. 8월 9일부터 30일까지 4주간 진행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이번에는 매년 이제 온 성도들이 함께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자리가 협소해서 성도님들은 그냥 기도만 해달랍니다. 그래서 그러나 실시간으로 이게 중계할 수 있도록 조치할 테니까 청년들은 꼭 필참을 해주시고요. 성도님들은 들어오시면 청년들이 못 왔는데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근데 이게 참 복된 소식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을 모으려기도 힘든데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 가운데 협력하고 또 관심 가져주시기 때문에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청년들이 어려울 때 오히려 더 큰 위로와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선교위원회 광고입니다. 김연아 장선환 선교사님 안식월로 입국해서 또 자가 격리 중에 계십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김은진 선교사님은 발목 골절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 치료 중에 계시는데 오늘 퇴원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 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자 휴가입니다. 우리 황영아 전사님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입니다. 주일 하루를 이렇게 빠지게 되는데 또 다른 교회 가서 더 이렇게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또 다른 교회도 보고 또 쉼을 잘 누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개업입니다. 우리 류경수 집사님, 김미애 B 권사님 반찬 가게를 오픈하셨는데요. 우리 덕계 지역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또 많이 또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원숙 B 집사님의 모친께서 소천하셔서 장례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또 성도들 간에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세 가족이 있으십니다. 이사를 오신 것 같은데요. 우리 황나경 집사님과 정태화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일어나 주시면 한번 뒤에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 드릴 텐데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이사교회 따뜻한 교회고 행복한 교회입니다. 말씀도 좋고 성도님들도 좋고. 네,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정태화 집사님 또 황나경 집사님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또 삶의 틀을 옮기게 하시고 또 진리의 또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우리 이사교회로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집사님 내외 가운데에 건강을 다하시고 또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도 은혜를 다하시며 무엇보다 우리 이사교회를 통해서 또 진리 안에 든든히 세워지고 성도들 간의 따뜻한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 이사교회 이름과 같이 늘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집사님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앞날의 모든 일들 가운데에도 우리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또 한 번 소개할 가족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입니다. 한 번도 이제 여러분에게 인사를 다 드린 적이 없어서 위임식 마치고 우리 가족을 한번 소개를 여러분께 또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짧은 시간 냈습니다. 우리 앞으로 한번 나와주시면 일남일녀를 두고 있고요. 이제 아들은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지산고등학교 전학했고요. 딸은 초등학교 5학년이고 구소초등학교로 전학을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이름이 박상남입니다. 남자인 줄 아는데 여자입니다. 아들은 남시영이고 딸은 남채영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시자는 보일 시자, 영화로울 영자, 네가 죽어서 하나님께 영 돌리라는 의미고요. 채영은 무지개라는 뜻이고 언약의 의미입니다. 좀 차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앞으로 이제 여러분 볼 때 담임 목사 가족이구나라고 또 잘 맞아주시고 잘 또 저희들 부족한 게 많습니다. 잘 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폭우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또 우리 이웃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 힘든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요.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셔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내 전부를 올려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11조와 감사와 모든 기도 제목을 따라서 드린 예물마다 하나님이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평생에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는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그래서 가난이들을 살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이 흘러갈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올 때에 하나님 드리지 못한 손길들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도 위로하여 주시고 드리지 못해서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여서 우리의 전부를 예배로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오직 주의 영광만 드러내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6절까지.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으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지난주에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시간을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제가 준비한 설교를 다 마쳤는데 시간이 많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다가 큰일 났네, 시간이 이렇게 많이 남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여러분이 은혜의 말씀을 다 전하고 나니까 시간이 의외로 오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난주에 2부 예배 드리신 분들이 차를 빼는데 많은 애로가 있었던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죄송하고 오늘은 제가 시간을 잘 맞춰볼게요. 참 부족한 게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이제 해오신 뒤에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해야 되겠다기보다는 여러분하고 빨리 친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설교할 때에도 좀 이게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적응해 가는구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은혜가 됩니다. 아멘. 네. 말씀을 같이 나누죠. 우리 오늘 설교를 미리 한번 전체를 훑어보겠습니다. 보면 오늘 설교는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에 대한 이야기죠. 그럼 그 가운데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도 좀 이렇게 드러내고 또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를 잘 알았으면 좋겠고요. 성경을 볼 때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낯설게 보기가 되게 필요합니다. 낯설게 보기.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어떤 본문을 보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익숙한 걸로 그냥 끌려가 버려요. 그러다 보면 원래 성경이 말하고 싶었던 본 취지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낯설게 보기가 필요한데 오늘 제가 진행하려는 건 사마리아와 유대와의 관계, 예수님과 여인이 만남을 이야기할 때 일어나는 이슈들이 어디에서 일어나게 되는지 보게 될 거고 본문 가운데에서는
세 가지 주제를 좀 다루겠습니다. 물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남편에 대한 이야기, 예배에 대한 이야기로 주제가 진행이 되죠. 예수님과 사마리 여자의 대화, 사마리 여자의 고백이 어떠한 건지, 또 한 사람과 많은 사람이 이 대화의 주제 끝에 결론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리고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라는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문일답이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죠? 질문은 100가지인데 대답은 한 가지. 그럼 오늘 질문은 여러 가지 하더라도 대답은 뭘로 끝나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게 됩니다. 그게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마리아의 위치를 보면 남쪽에 예루살렘과 갈릴리가 있고 그 가운데 사마리아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들이 왕래할 때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 갈릴리를 왕래할 때에는 사마리아를 지나가면 가장 빠른 길이지만 역사적인 이유로 종교적인 그런 갈등의 문제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거의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간혹 요세푸스의 글에 보면 3대 절기를 지킬 때에 그들이 간혹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올 때 간혹 사마리아를 지나오는 경우는 있었지만 그 절기를 마치고 나면 절대로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로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배경에 대한 설명을 제가 같이 나누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마리아와 유대인의 관계가 어땠는지 그 기원을 좀 보고요. 그래서 아수르의 정책으로 인해서 혼혈 정책이 사마리아에게 임해지면서 유대가 왜 사마리아를 싫어하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포로기로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할 때에 사마리아가 어떻게 방해를 했는지, 또 암몬 사람 도비아와 느헤미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진행되는지, 그 다음에 그리심산의 성전과 모세 오경, 사마리아 오경의 배경을 보게 될 테고요.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보게 될 겁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왕 오므리 왕이 세멜이라는 사람에게서 은 2달란트로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땅 이름을 사마리아라고 지어요. 그 세멜에게서 산을 하나 샀는데요. 이 산이 되게 높은 산이고 지리적으로 완전 요새 같은 좋은 곳입니다.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적들로부터 보호하기 쉽고 적들의 침입을 빨리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지대에 사마리아 산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오므리가 은 2달란트로 사가지고 이름을 사마리아로 바꾸게 되고, 이때부터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불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그러면 북이스라엘이고 북이스라엘의 수도 그러면 사마리아로 명명되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BC 722년에 아수르가 그 북이스라엘을 점령을 하게 되면서 그들이 편 정책이 모든 민족들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끌고 가서 그 땅에 있는 다른 피지배 민족들에게로 흩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모여서 반란을 일으킬까 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흩어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는 여러 다른 민족들의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2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33절.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러니까 아수르가 편 정책이 혼혈 정책입니다. 그 정복한 땅에는 다른 여러 피지배 민족들을 같이 그 지역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들어올 때 그 민족들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민족들이 섬기던 신들도 들어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유대가 아수르에 대해서 너희들은 상종 못할 집단이야라고 명명하게 된 것이 이 사건입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그 사마리아에다가 여러 민족들과 신들을 집어넣기 시작하면서 유대는 사마리아를 그렇게 경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민족들이 자기들의 신상을 가지고 들어오게 됐는데, 이후에 유다도 586년에 멸망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부터 귀환하게 되어집니다. 그 귀환할 때 1차, 2차, 3차 귀환이 이루어지면서 예루살렘의 성전의 재건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어질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도 함께 와서 돕겠다라고 요청을 해요. 그 내용이 우리 에스라 4장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 1절, 2절, 3절, 4절인데 이 구절들의 내용만 제가 축약해서 적었습니다. 전체 구절이 아니고요. 같이 1절 읽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대적이 듣고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홀로 건축하리라. 그러니까 1절을 보면요, 1절에서
그 대적들이 들었다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들었다라는 이야기예요. 2절에 보면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겠다는 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요청입니다. 3절에 가보면 스룹바벨과 그 사람들이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으니 우리는 홀로 건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4절입니다.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그 건축을 방해하되 그때부터 이 성전 건축에 대한 방해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죠. 3차 느헤미야가 귀환을 했을 때 그가 돌아보고 난 다음에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고 마음에 되게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 성벽을 재건할 때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 가운데 또 방해를 합니다. 이게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리면 도비아라는 사람은 암몬 사람이에요. 어디 사람이라고요? 암몬 사람이에요. 암몬 사람은 신명기에 보면 암몬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성벽 재건에 대해서 방해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바빌론으로 갔다가 다시 얼마간의 시간을 보내고 돌아옵니다. 그게 돌아왔을 때에 느헤미야가 목격하지 못할 것을 목격하게 되는데 암몬 사람 도비아가 성전 안에 제사장들이 거하는 방을 자기들이 한 방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자기의 세간을 다 집어넣고 기거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게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8절.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돌아오고 난 이후에 성전 뜰에 있는 방에 보니까 도비아가 그 세간을 넣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 모든 것들을 내어 쫓았는데 도비아는 사마리아로 도피를 합니다. 그런데 이 도비아가 가서 한 일이 좀 독특한 일을 했어요. 여기서 거리심산에다가 성전을 건축을 해요. 그리고 이 도비아가 모세 오경을 기록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마리아 오경이라 그래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 이외에 다른 성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속에 이 근거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스몬 왕가, 그러니까 유다의 독립운동에 가장 앞장을 섰던 하스몬 왕가의 자손인 요한 힐카누스가 이것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이외에 다른 곳에 세워진 것을 보지 못하고 사마리아를 정복한 이후에 거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파괴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의 관계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그 관계는 회복될 수 없는 지경으로 가게 된 것이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들어갔을 때 그 여인과 만났을 때는 이 상황의 연장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이들의 관계는 절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스토리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을 한번 보면 이쪽이 사마리아인데요, 아주 높은 요새와 같은 곳입니다. 여기가 수가성. 그 수가라는 지역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데 여기에서만 유일하게 등장을 하는데, 성경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여기가 세겜일 것이다, 세겜이라는 단어가 변경되어서 수가가 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리고 수가에서 한 2km 정도 안쪽으로 들어오면 여기가 야곱의 우물이에요. 예수님은 조금만 더 들어가면, 2km만 더 들어가면 수가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왜 굳이 야곱의 우물가에 머물러 계셨을까요? 예수님이 거기 계신 동안에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같이 음식을 즐기실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은 굳이 우물가에 머물렀을까요? 이것은 이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기 위한 주제를 드러내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적인 그게 계심입니다. 구약으로부터 우물은 남녀의 만남의 장이었어요. 모세와 시보라가 거기서 만남을 가졌고요, 야곱과 라헬이 그 우물에서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해서, 이삭을 위해서 결혼하러 보낼 때 존과 그 리브가 만난 곳이 우물가예요.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 만난 것은 어쩌다 거기 간 게 아니라 오늘 대화의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겜은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라고 창세기 48장 22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세겜 사람들은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붙들고 있고 이것이 그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걸 말씀을 한 거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것이 헬라를 적어드리고 싶었지만 시간 관계상 일부러 뺐습니다. 여기 보면 데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데이라고 하는 그 동사인데요, 이거 보면 영어로 보면 must have to라는 뜻입니다. 뭐 반드시 뭐뭐 해야 되겠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데이를 쓰면
하나님의 작정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결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디바인 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야겠는지라라고 할 때 에데이라고 해서 데이를 쓰습니다. 뭔 뜻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행로라는 뜻이에요. 이 사마리아를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세 가지를 보면 첫 번째는 물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는 남편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흐름을 놓칠까 봐 미리 말씀을 드리면 물에 대한 이야기는 근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삶의 가장 근원이 되는 원천이 되는 필요가 뭔가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 삶의 가장 근원이 되고 원천이 되는 게 뭘까? 물에 대한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고요.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내 삶의 가장 안전한 보호장치는 누군가라는 이야기요. 이 당시에 남편은 가장 안전한 보호자였습니다. 위로자였고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오늘 이 본문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나의 가장 안전한 보호는 누군가, 피난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배에 대한 이야기는 이것이 원천에 대한 문제와 보호에 대한 문제를 끝나고 나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다라야 될 곳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 맞는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과 예수님과 대화를 보면 뭘 달라 그러죠? 뭘 좀 달라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혼자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한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래서 이 해석을 보면 같이 시작.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라. 배경을 설명드린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인이 왜 이 질문을 하게 됐는지, 그래서 제가 사마리아에 대한 역사를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그러면 지금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 해설 부분이죠. 그러면 요한은 이 글을 쓸 때 왜 해설을 자꾸 집어넣어 주는 걸까요? 요한복음의 수신자가, 요한복음을 읽는 자가 유대인들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방인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배경, 이런 정황들을 요한은 꼼꼼하게 넣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사마리아 여자와 유대인이 상종하지 않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여러분, 여기는 아주 놀라운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배경을 왜 이걸 설명을 드렸냐 그러면 이 배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이 여인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 이해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구했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래요. 이게 생수는 그냥 리빙 워터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나중에 달라고 하는 것은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더 리빙 워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하는 것에 이 여인은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뒤에 가보면 그런 물을 달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이 말하는 그런 물을 달라고 하는데 사실 원문은 그런 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물을 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말하고 있는 그 물을 내게 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유사한 물을 달라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이 여인이 지금 질문하는 것은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라는 물은 부정적인 대답을 기대하는 질문입니다. 헬라어에는 긍정적인 대답을 원하면서 내는 질문이 있고 부정적인 대답을 원하면서 내는 질문이 있어요. 이게 확실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여인이 내는 것은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준 우물은 적어도 이들에게는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번도 마른 적이 없습니다. 자기도 지금 마시고 있지만 자기들과 자기들의 아들들과 모든 짐승들이 이 야곱이 준 우물로부터 물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에게 적어도 야곱의 우물은 영원한 생수를 준 우물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하는 얘기가 내가 거기에서 나는 물을 먹어도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 야곱은 여전히 큰 사람입니다. 야곱보다 큰 사람은 없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아니요. 당신은 야곱보다 클 수 없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다음 질문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시작.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기에 보면 되게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여인은 야곱의 우물을 이야기합니다. 이 우물이라는 말을 쓸 때에는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 가면 동네마다 다 우물이 있었죠. 그 우물의 위치는 계곡으로부터든지 땅으로부터 물이 올라와서 한 곳에 모여서 물을 저장해두고 이 물을 퍼서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이 우물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지금 쓰고 있는 단어는 요한의 의도적인 배치이겠지만 우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프레아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사람이 인공적으로 판 우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라고 할 때는 폐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샘이에요, 샘. 이 샘의 의미는 원천이고 근원이고 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쓰는 단어는 야곱의 우물은 어쩔 수 없이 누구의 작품입니까? 사람의 작품이에요. 우리가 만지고 보고 느끼고 체감할 수 있는 모든 것에는 다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는 물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 자체가 샘이라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나오는 그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그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 그러면 너는 이 땅에 있는 것에서 근원적인 필요를 찾아가지만 그 근원적인 필요조차도 결핍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온전한 모든 것의 충만함은 누구로부터 나온다는 겁니까? 나로부터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안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아니고요, 샘물이 아니고 원문에 보면 물샘입니다. 달라요. 물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원천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샘물이 아니라 물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세상의 필요를 찾아갈 때 세상은 항상 결핍이에요. 가지고 있어도 더 가지고 싶고 더 누리고 싶은 게 세상의 것이지만 거기에는 만족함이 없어요. 형님이 예수 믿으십시오 그랬더니 내가 돈 많이 벌 거라 나서 믿을게요 그랬어요. 얼마나 벌어야 많이 벌어요? 대답을 못하는 거죠. 얼마나 벌어야 더 많이 벌어요? 없는 거예요. 얼마나 누려야 더 누려요? 없어요. 세상의 원천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안에 그 원천에 모든 풍요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여인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다 그럽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여기 본다라는 말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시하다, 관찰하다, 관심을 갖고 보다. 제자들이 예수를 만났을 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그들이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중에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었다고요? 계속해서 관찰한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말, 모든 그 배경들을 지금 이 여인은 계속 관찰하고 보고 있는데 뜬금없이 물에 대한 이야기를 끝이 나고 난 다음에 그의 가장 약점인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끌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자를 이야기할 때 창기였을 것이다, 또는 남성 편력이 강한 여자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는 어디에도 그러한 것을 예측할 수 있는 단서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남편 5이 있는데 6번째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여인이 창기라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창기들이 남편을 가지고 있습니까? 창기는 기본적으로 남편을 둘 수가 없습니다. 여성 편력자면 이 당시에 여성이 남성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여인은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에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많은 결혼을 당하고 많은 이혼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아픔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이 당시에 동네의 규모로 봤을 때에 이 여인이 창기였다면 우리 시골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거기에 어떤 사람이 이사를 오면 그 사람의 내력을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몇몇 동네까지 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문이 이웃 동네까지 다 나버려요.
그러면 이 여자가 창기였다면, 남성 편력이 심한 여자였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을 나에게 말한 그 일을 만났는데 이가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하고 와서 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따라왔겠습니까? 아니에요. 창기와 이런 사람들은 그들에게 왔을 때 돌을 던집니다.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 여인의 모든 정황을 봤을 때 우리는 이 여인이 창기도 아니고 남성 편력이 강한 여자는 아니고 많은 상처를 입은 여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 피난처가 없고 보호할 자가 없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냐 그러면 3장에, 지금 4장에 들어와서 이야기하기 전에 3장을 마무리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누구예요? 신랑이에요. 오늘 지금 이 여인을 어디에서 만나고 있다고요? 우물가에서 만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 6번째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닌 이 여자에게 진정한 남편은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할 때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면 시작. 이는 제가 빨랐어요. 자, 같이 한번 이 본문을 읽어보면요.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자, 제가 작은 글자로 했지만 제가 작은 글자를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시작.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이 여인이 마지막으로 의지하고 기대해야 될 분이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스토리를 조금 더 뒤에 가보면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이 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대화에는 끝이 맺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의 주제를 누가 옮기냐 그러면 여인이 옮겨요. 이 여자가 어떻게 말했냐 그러면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합니다. 대화의 주제를 예배로 옮겨버렸습니다. 여기 보면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는 이르살렘입니다. 이르가 뭐냐 그러면 도시예요. 살렘이 샬롬입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성경만 읽었다고요? 모세오경만 읽었습니다. 그들이 쓴 사마리아 오경만 읽었어요. 그러면 모세오경 이외에 다른 성경은 인정을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언제 성립이 되냐 그러면 다윗이 올라가서 여부수 족속을 계속 내쫓지 못하다가 다윗이 올라가서 여부수 족속을 내몰고 나서 그것을 시온산이라 그러고 예루살렘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예루살렘은 다윗 왕 때에 예루살렘으로 불려지게 된 거예요. 정식적으로. 그런데 이들이 생각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훨씬 더 예루살렘보다 더 이른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더 일찍 있었던 예루살렘이에요.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우리 안 읽었죠? 18절 같이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여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니까 한글로 보면 그 배치가 서열이 좀 섞인 것 같지만 우리가 히브리어 원문으로 가보면 이렇습니다. 샬렘 이르 셰켐입니다. 샬렘이 뭐라고요? 평화예요. 이르가 뭐죠? 도시예요. 세겜은 뭐죠? 세겜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을 하면 세겜은 예루살렘이라는 뜻이에요. 세겜은 평화의 도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사마리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예루살렘은 어디가 먼저였어요? 세겜이 먼저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을 때에 세겜에서 돈을 주고 샀죠. 거기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다윗이 정복하고 난 이후에 여부수 족속을 내몰고 거기에다가 예루살렘을 세웠으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들이 근원적으로 봤을 때에 혈통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빠른 이른
우리가 원조 예루살렘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말이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고 당신들은 저기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자체는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인 이 남자인 예수님에게 당신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늦은 예루살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은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세겜은 그들에게 수도와 같은 곳이고 성지와 같은 곳입니다. 이 여인의 질문에 그 내용을 아시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의 수도 말고 예루살렘의 수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여인의 말이 이 산이냐 저 산이냐고 물을 때 예수님은 산에 대한, 장소에 대한 답으로 말씀하지 않고 여기도 아니고 거기도 아니고 이제는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예배, 이 여인의 관심을 누구에게로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에게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같이 시작.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예, 알아요.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될 줄 알지만 지금은 그때가 아니니까 지금 나에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라고 물어요.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될 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다. 이거 우리 이런 뉘앙스죠. 저희 집사람한테 집사람이 막 제가 뭔가 하나 해놓고 나면 잘했다고 막 뭐라 그래요? 칭찬해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내다. 내다. 나라는 이야기예요. 이 여인이 하는 질문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다. 이렇게 얘기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참된 예배는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물에 대한 이야기, 남편에 대한 이야기, 예배에 대한 이야기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 당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당신을 거기에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우물가에서 만난 거예요. 내가 너와 결혼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너를 나의 신부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만났다라는 거예요. 예배조차도 누구에게서요? 예수님에게서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훌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온전한 예배는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이 여인의 질문이, 이 여인이 이들에게 하는 외침이 야 내가 드디어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와봐 라는 의미겠어요? 아니면 야 내가 한 사람 만났는데 메시아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너희들이 한번 와서 봐 이런 의미겠어요? 1번, 2번 그럴 것 같죠?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헬라어로 보면 이 메티라고 하는 부정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티라는 부정어로 시작되는 의문문에 들어가면 이것은 어떤 대답을 기대하는지 다른 여러 가지 용례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Yes or no? No죠, no. 여러분 가시나무에서 포도 따겠습니까? 엉겅퀴에서 무화과 따겠어요? No예요. 이거는 no라는 대답을 기대하고 내는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메티라고 하는 의문 부정사를 썼습니다. 같이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Yes or no? No. 어디에요? 위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메티라고 하는 의문 부정사를 썼습니다. 부정어를 썼어요. 그 다음에 또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Yes or no?
no죠. 예. 여기도 뭘 썼을까요? 예, 당연히 메티라고 하는 부정어를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문문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 yes와 no입니까? 뭡니까? no. 쉽게 말하면 이 여인의 속에 지금 물에 대한 이야기, 남편에 대한 이야기,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야, 내가 그야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동이를 집어 던지면서 뛰어 들어가면서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 이거 진짜 맞나 보겠다는 거예요. 확신에 찬 음성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이건 맞아 죽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무엇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의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누가 와서 확인을 하냐 그러면 많은 동네 사람들이 와서 확인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여러분 3장에 누가 나왔냐 그러면요, 니고데모가 나왔어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었고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을 보고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랬어요. 사내들인 공의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고 그렇게 인정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명만 나왔죠? 한 명만 나왔습니다. 니고데모만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경멸하는 사마리아 땅에 들어갔는데요, 거기서 만났던 이 여인이 그 의심을 품고 들어가서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고백이 뭡니까?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누구예요?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영생을,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는 세상의 구주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사마리아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그걸 보여주는 스토리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은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라는 이야기예요. 원천에 대한 그런 고민과 갈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그 모든 것들도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오늘 내가 피할 바위가 없습니까?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의 어려움과 위협 가운데 놓여 있고 내가 도무지 숨 쉴 수조차 없을 정도로 힘이 듭니까? 누구만 있습니까? 예수에게로 가면 숨 쉴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경험을 했으니까요. 오늘 그 말씀을 하니까요. 오늘과 그런 가운데 진실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누구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은 대답을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크게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크게 안 하면 다시 할 거예요. 자,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결핍을 만족해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안 된다고요. 더 크게. 결혼식 할 때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갈 때 서야 갈 때 크게 아멘 한다. 이해한다고요. 오늘 여러분 신랑같이 오늘 그렇게 크게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빨리 맞자 차를 뺀다고요. 자, 우리의 결핍을 만족해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아멘. 시작. 우리를 영원히 안식케 할 피난처이신 신랑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를 온전한 예배자로 만드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유일한 답은 누구이십니까? 아멘.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갈 때에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인지 능력인지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